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 삶 결단에 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에도 형편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워하고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이크가 좀 다르죠? 네, 저는 네,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407장입니다. 새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말과 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 사이 이제 1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 14장의 누가복음 1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면서 그 가운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장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의 고침을 통해서 그 지적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내용은 너희들의 아들이나 키우는 소가 우물에 만약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안 구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당연히 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연히 너희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병 고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임을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의 일이 있은 후에 식탁의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리를 골라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리기를 간곡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식탁 교제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식탁 교제의 문화 가운데 이제 상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그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상석에 앉히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몇이 이제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 어떤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이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탁의 자리에는 상석이 있고 이 말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식탁 교제에 동참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식탁 교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상석에 앉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도 자신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하게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가, 그 자신들의 그 소셜 포지션이 아주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 상석을 찾아서 떡하니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기적과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상석에 태연하게 그렇게 자리 잡은 이들을 보면서 이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자들은 절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을 비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잔치는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절대 이런 자들은 초대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깨우치고 무리를 깨우쳤습니다. 왜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자들인가 오늘 본문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이 회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픈 상태에 있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원하는 존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또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서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서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이들은 반대로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 심령이 부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한 중병에 걸렸음에도 의사 앞에서 난 아무렇지 않다라는 이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그 결핍이 있음에도 교만으로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복을 원하지도 간구하지도 않는 존재들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책망 이후에 소제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제자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책망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형제, 아내,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 관계들을? 이것에는 이 뼈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의도가 있으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부모이고 아내이고 또 형제이고 자매이고 자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너무 소중한데 너희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된 삶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존재들을 정말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존재들을 다 인연을 끊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그 존재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대상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가치 있게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 죄를 사하고 그 구원을 이룰 존재가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더 사랑해야 할 존재로서 더 가치 있는 대상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것을 극단적인 이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그 존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되어야 함을, 그 따라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대상들,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미워하면서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존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자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왜냐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답은 그냥 분명합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것, 나는 그럴 만한 존재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구별된 삶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그럴 만한 존재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인 그 당신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한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들의 그 죗값을 몸소 그 값을 치를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나 너희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8절부터 30절에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소금까지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그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그 생각해 보면 미리 그 망대를 세울 것에 대해서 보통은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계산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기초만 세워놓고 망대를 만약에 다 쌓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시작, 그것이 비웃음을 당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한 것을 온전히 이룰 그 결심과 결단,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또 비용을 계산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짧게 이어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1만 명이 전쟁으로 나가는데 상대편에서 2만 명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대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면 상대에게 화친을 맺고자 해서 잘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 다 어떻습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일, 상대 대적과 싸우는 일, 부족할 때 싸우는 일, 시작은 계획을 하고 비용 계산을 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핵심의 그 비유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그 자신들의 그 계획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 계획과 비용을 이렇게 계산했으면 기초만 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기까지 끝까지 이루어야 함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전쟁에 임하기로 한 것, 상대가 그 상황에서 많다면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전쟁을 잘 마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당하는 것으로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단어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과보다 처음 시작한 것을 어떻게든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구별된 자들, 그 제자들의 삶,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많은데 정작 그것을 위해서 지속하여 따르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지속성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구별된 자들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그 정도의 감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지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감당하게 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의 삶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또 감당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이것에 핵심을 두어서 이것을 더 사랑하며 살라는 제자된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분명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속에 뼈가 있습니다.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헤아리면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 34절, 35절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이 소금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존재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소금으로서의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소금이 수분을 많이 먹었거나 그래서 소금의 상태가 변질되었을 때는 이 길바닥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변형되어서 왜곡되어서 이럴 경우에는 심지어 거름으로도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참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인생을 사는데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며 자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비교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형제, 이웃, 이것은 당연히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들을 옆에 주변에 보시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놀라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합니다. 가족들한테 가장 잘합니다. 그것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친척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넓어져서 결국에는 전혀 관계없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 확장의 넓이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타나는 삶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또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 금요 기도회 때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해봤을 때 언어에서, 행동에서, 말씀대로의 삶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금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자신의 그 괜찮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의도의 처세술은 확실히 구분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의 본질을 더 잘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의 적용과 그 처세술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발로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 매너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까지는 못 갑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한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분명히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넘어서서 더 사랑해야 될 존재, 분명하게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더 사랑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소 희생당하시면서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예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당하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그 존재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나이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한번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된 삶의 그 요청에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 소금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이 역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고 이 들음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던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를 묵묵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와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또 품은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대상들을 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고통받는 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들을 얘기하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존재로 또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장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